자,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16절에 보니까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뭔가요? 마음이 떨어진다는 거죠. 마음이 쿵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낙심하게 되나요? 자꾸만 우리의 상황은 참 낙심한 일들 투성인 것 같아요. 정치적인 상황을 봐도, 그렇죠? 오늘 나라 사랑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여와야로 다 나뉘어서 서로 견제와 화합이 이런 정치에 말하자면 미학 같은 거라서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여와야로 동과 서로 또 세대 간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대한민국이 이 조각조각 났는지 몰라요. 마치 온 세계가 이 조선을 집어삼키려고 했던 그 구한말 상황을 보는 것 같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염려를 해요. 자기 정당의 정쟁, 정략적 이익을 도모하고 또 개인의 사리사욕에 집착하게 되고, 그런 것이 팽배한 것이 아닌가. 이 정치 상황을 보면 우린 낙심하게 되고요. 여러분, 경제 상황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방에서 같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목사가 뭘 압니까? 늘 교회에서 그냥 살다 보니까 말은 듣고 이야기는 듣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피부에 와닿는 이 경제적인 상황은 또 다르잖아요. 실제로 그런 느끼는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안 좋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요. 얇아지는 지갑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지갑이 얇아지는데 어떻게 신이 나겠어요? 또 우리 사회를 보면 그렇죠.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정치적으로 어두운다 할지라도 뭔가 좀 사회가 좀 희망을 주고 뭔가 좀 생기가 넘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더 이 범죄가 극성을 이루고요. 이 사회가 왜 이럴까? 나날이 왜 이럴까? 이렇게 걱정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정치를 봐도 그렇고 경제를 봐도 그렇고 이 사회 분위기를 봐도 그렇고 참 낙심하기 딱 좋은데, 여러분, 게다가 또 우리가 낙심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럼 정치, 경제, 사회라는 이런 거대 담론은 좀 뒤로 제껴놓는다 할지라도,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우리 안나 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좀 적용해 보면 오늘 말씀처럼 이 겉사람의 낡아짐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이 겉사람이 우리는 점점 낡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16절의 말씀처럼요. 이런 몸이 그전 같지 않잖아요. 우리 기도해 주신 권사님이 걷기도 힘들고 꼬부라진 허리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지금이야 그렇지만 우리 안나전대 회원들 옛날엔 그렇지 않으셨을걸요? 그렇죠? 날아다니셨죠? 아닌가요? 날아다니셨죠? 쌀 반가마 정도는 40kg 정도는 번쩍번쩍 들어가지고 여기 옮겨놓고 저기 옮겨놓고 그렇게 발이 안 보이도록 그렇게 다니셨던 분들일 텐데, 어느새 이렇게 조금 옮기는 것도, 걸어가는 것도 참 힘에 겹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몸이 마음 같지 않잖아요. 옛날 같지 않아서요. 그래서 이 겉사람의 낡아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고요. 몸만 그런가요? 정신도 그렇잖아요. 아마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가급적 운전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필요하면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옛날만큼 이렇게 순발력이, 판단력이 뒤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자칫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요. 판단력도 그렇고 이해력도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남성교회 어르신들 보면 그런 분은 별로 없는데요, 나이가 드시면서, 연세가 드시면서 굉장히 편협해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옛날엔 다 폭넓게 이해하고 넘어갈 만한 일들도 넘어가지지 않고 계속 거기에 매이게 되고,
그래서 좀 삐치게 되고 이렇게 좀 나도 모르게 마음이 옹졸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말 잘해야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은 그러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 계십니다만, 예. 막 고집이 세고, 잘 이해 안 해주시고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정신과 관련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기억력의 감퇴잖아요. 자칫 내가 이러다가 치매 걸리는 거 아닐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잖아요. 요즘 드라마를 보니까 하나뿐인 누구 편이야? 아이고 잘하시네요. 하나뿐인 내 편이라는 드라마가 30% 이상 시청률인데 거기에 치매 걸린 할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매 모드로 딱 전환되면 명이 어디 갔냐 이거예요. 명이 어디 갔느냐고 명이만 찾잖아요. 그 옛날 그 시간대로 돌아가가지고 아들한테 아버지 아버지 해가면서 며느리한테 첨년 해가면서 그렇게 난리치잖아요. 그거를 좀 유머러스하게 뭐 전개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실제 상황이면 그게 얼마나 그 가족이 고통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치매에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질병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런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걸려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평소에 잘 예방하면은 그래도 많이 방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몇 해 전 보건복지부에서요 치매 예방 333이라는 것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치매 예방 333. 그러니까 세 가지 수칙, 세 가지 금지, 세 가지 실천 뭐 이런 건데요. 세 가지 수칙을 보면 이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꾸준히 운동하시고, 그리고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꾸준히 읽고 쓰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읽고 쓰는 것이 치매 예방에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 뭘 읽고 쓰면 좋을까요? 그렇죠. 성경을 읽고 쓰고, 아이고 제가 눈이 아픕니다, 침침합니다, 성경 못 읽겠습니다, 또 기도하시면 되고요. 기도하시면 되고,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권사님들도 어르신들 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이렇듯 우리 겉사람이 낡아지게 되면 낙심하기가 쉬워요. 낙심하다 보니까 최근에 노인 우울증 호소하는 분들이 많고요. 이 노인 우울증이 심화되다 보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어르신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중 65세 이상의 연령대가 전체 28.4%래요. 10만 명당 65세 이상 10만 명당 54.8, 그러니까 1만 명당 5.5명 정도가 목숨을 끊는다는 거예요. 미국보다는 3.5배고요. 일본보다는 2.3배 이르는 수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연로하시면서 경제적으로 빈곤해지죠. 그리고 질병이 오니까 육신이 점점 쇠해지죠. 거다가 또 외롭잖아요. 자식들이 다 이제 바쁘니까. 그러니까 경제적 빈곤, 질병, 외로움 이런 삼중고에 시달리다 못해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나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겉사람은 나날이 낡아질 수밖에 없어서 우리의 몸도 낡아지고 우리의 정신력도 낡아지고 다 낡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왜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나날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안나전도의 모든 주의종들, 이 믿음의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 믿음의 고백이 모든 주의종들의 고백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속사람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겉사람의 낡아짐을 이겨내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속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18절에 그 답이 있다고 묵상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18절 함께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의 육신이 나날이 낡아지고 쇠약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18절 따르면 무엇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좀 보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살아갈 때, 그것을 주목하여 살아갈 때, 저는 보이지 않는 것을 저는 천국이라고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무엇을 바라볼 때요? 천국을 바라볼 때.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종들께서는요,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바라봐야 될 것이에요. 이 천국은 우리가 다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적용해보고 짧게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천국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뭔가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자꾸 잊어요. 잊고요, 또 천국을, 물론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장차 우리가 미래에 갈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 현실적인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돌아갈 저 세상의 천국을 잊어버려서는 또 안 되겠죠. 이 두 가지로는 다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오전에 같이 나누었던 빌립보서 3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천국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한번 보실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한두 번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종국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자기 배라는 거예요. 자기 배를 신삼아서, 자기 배를 신삼아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세상 것을 위해서, 그런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 삼아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이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이 세상을 살아보시면서 그렇잖아요. 정말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세상의 영광을 취해놓고 막 자랑하고, 내가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잖아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기 배를 힘을 삼아서 헛된 것을 영광 삼고 자랑 삼으면서 살아가면서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천국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는 달리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 시민권자라는 걸 생각하고 천국을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천국을 잊지 말라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한나의 사랑하는 모든 우리 회원들께서 천국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세상 뭐 하러 왔습니까? 뭐 하러 왔어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소풍 왔대요. 소풍. 그 시 한번 보실까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림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분은 세상에 어떻게 왔다는 거예요? 소풍 온 거예요. 맞아요. 우리 세상에 소풍 온 거예요. 어릴 때 소풍이 되면 어머니가 바리바리 싸주시더라고요. 김밥 싸주시고 그 옆에서 그 꼬타리 먹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꼬타리 집어먹고요. 삶은 계란 등에 짊어지고 산 넘고 물 건너 스케치북 옆에 끼고 그리고 즐겁게 소풍을 가요. 도시락 까먹고 그림 그리고 보물찾기 하고 목매일 때 사이다도 한 모금 먹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집에 가야죠. 집에 가야죠. 여러분 소풍 가서 영원히 그 자리에서 사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무리 대공원이 좋아도 아무리 들판이 좋고 물이 좋다 하더라도 소풍 가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소풍 와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천국이 있다는 것,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회고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갈 반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께서는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내가 언젠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젠가 이 세상 소풍이 끝날 날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날을 바라보며 그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천국이 있지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요. 동시에 같은 말이겠습니다만 우린 천국을 좀 소망해야 돼요. 천국 가고 싶으신 분 아멘. 지금 가고 싶으신 분 아멘. 아유, 그래요. 우리는 천국을 날마다 소망해야 돼요. 천국 너무너무 좋지만 주님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제가 세상 좀 더 누리고, 여기 뭐 그런 분 없겠습니다만 시집장가 가고 좀 애들 좀 낳는 것도 보고 그러고 갈게요. 아니면 그러셔야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그 힘이 어디에서 오나요? 어제 오늘 기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평생 뒷바라지만 하다가 우리 권사님, 아니 어떻게 평생 뒷바라지만 하다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어머니들의 삶이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아마 결혼을 내 뜻대로 했습니까?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은 그래도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신 분도 계셨지만 조금 더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가는 거예요. 너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꼼짝없이 가서 결혼하는 거고, 남편 등살에 뭐 내 목소리 한번 내본 적이 있습니까? 그죠? 내 목소리 낸 적이 있어요? 요새는 그런 분들 거의 없습니다. 옛날엔 또 되게 가끔씩은 뭐 이렇게 막 폭력 쓰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또 사회는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모든 것이 부족했고,
모든 것이 부족했고, 먹을 것 부족하고, 일자리 부족하고, 그럼 물자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상황에서 내 목소리 못 내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또 뭐 했어요?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무릎도 나가고 허리도 나가고 그냥 꼬부랑꼬부랑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어디 있나요? 이렇게 참 부질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남는 것 없는 것 같은 이 인생의 허무함을 우리가 무엇으로 뛰어넘을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무엇으로요? 천국을 소망함으로. 그래서 천국은 반드시 있어야만 해요. 예수님은 반드시 계셔야만 하고 하나님은 살아 계셔야만 해요. 물론 살아 계시지만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 어머니들 얼마나 억울해요.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이 천국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거기에서 얻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들도 받아 누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 열려지는 은총도 맛보게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주시는 그런 위로와 축복을 우리는 반드시 누리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 귀한 것이긴 하지만 영원하진 않아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그 시신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수족을 동인 채로 그러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그 나사로가 여지껏 살아있습니까? 그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했어도 이 세상에서의 그런 축복은 유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에 이 세상에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위로를 얻기는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위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위로는 어디에 있어요? 천국이 그래서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장착할 그 나라가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를 바라보고 이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넘어서는 주의 증거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 안식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그 안식을 부분적으로 예고적으로 우리가 경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내가 주 앞에 충성하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만끽하는 거예요. 이 은혜, 이 안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요? 저 안식. 이 안식도 필요하지만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궁극적으로 최종의 안식을 누리고 거기서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나회 우리 권사님 집사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런 천국의 소망이 날마다 생생하게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제와 다른 오늘의 건강, 작년과 또 다르잖아요. 2018년과 19년이 다르잖아요. 2019년과 20년이 또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나날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천국을 기억하고 천국을 소망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짐을 통하여서 낡아지는 겉사람을 이겨내고 낙심치 아니하고 힘차게 천국을 향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안나전도의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